집에 있는 교회 묵상의 집. 오늘 묵상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성경 읽기 새번역.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나갔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아멘. 찬양과 일으킴 받는 미래를 향하여.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인류가 나와서 온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 포도원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벌거벗은 채로 장막에서 자다 세 아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조상이 된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셈과 야벳에게 알린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노아의 아들 순서를 셈, 함, 야벳으로 이해합니다. 성경이 셈, 함, 야벳 순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번역 본문은 셈과 야벳이 함의 형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새한글 성경은 형제 2명이라고 번역합니다. 성경마다 약간의 번역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술 취한 벌거벗은 아버지 노아에 대한 세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 것입니다. 바로 함의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 드린 것입니다. 후에 술에서 깬 노아는 가나안의 조상이 된 함을 저주했고 셈과 야벳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홍수 350년을 더 살고 95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함은 술에 취해
벌거벗은 아버지 노아를 보고 어떻게 했길래 술에서 깬 노아는 함을 저주한 것일까요? 함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자는 아버지 노아를 비웃고 조롱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는 노아가 먼저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당할 일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나 술을 마셨으면 벌거벗고 잠을 잤고 벌거벗고 자는 자신을 몰랐을까요? 혹여라도 새 며느리들이 보기라도 했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런 자기를 비웃고 조롱한 함은 저주를 하고 벌거벗은 아버지의 몸을 보지 않으려 하며 가려준 셈과 야벳은 축복한 것입니다. 사람 중에는 남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허물을 가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리어 남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허물을 들춰내어 비웃고 조롱하고 빌미로 잡는 자가 있습니다. 혹 비웃음과 조롱당해 마땅한 짓을 했더라도 그 사람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허물을 가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이고 사람은 다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남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허물을 가려주는 사람과 들춰내어 비웃고 조롱하고 빌미를 잡는 사람의 결국은 다릅니다. 남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허물을 가려주는 사람의 결국은 그 인생이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삶을 살게 되지만 남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허물을 들춰내며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고 비하시키는 사람은 결국은 저주를 받고 노예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잘못된 일을 하고서도 전혀 부끄러운 줄도 수치스러운 줄도 잘못된 줄도 모른 채 자기 합리화와 변명에만 급급한 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는 옹호해 주거나 덮어주거나 할 필요가 없는 자입니다. 마음과 양심이 화인 맞아 이미 내면과 영혼이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입니다. 남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보다 들춰내고 비웃고 조롱하고 가십거리로 삼는 경우가 더 많은 세상입니다. 특히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대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위험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언젠가 자신이 한 말과 태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옵니다. 내가 남에 대해 얼마나 쉽게 말을 하며 살았는지, 남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말을 했는지, 얼마나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사람에 대해 긍휼함과 동정심을 갖고 살았는지, 얼마나
신앙적이며 객관적으로 정의롭게 살았는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옵니다. 잠언은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9절 개역개정.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얼마든지 남에 대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뒷담화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남에 대해 자신이 한 말과 취한 태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오고 그에 따른 결과가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쉽게, 경솔하게, 경박하게 남에 대해 말하거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침묵하고 절제하는 태도를 항상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셈이 되고 하나님께 크게 일으킴을 받는 야벳이 될 것입니다. 혹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하고 보고 싶은 것 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의 현실을 보면 교회도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교회에 거액의 돈을 요구할 수도 있고 성도들에게 큰 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뭐라 해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말과 태도와 처신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오고 반드시 다른 결국을 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함처럼 쉽게 혹은 함부로 말하거나 태도를 취하지 말고 셈과 야벳처럼 신중하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태도와 말로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함과 같이 될 것인지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할 것인지 오늘도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 오늘의 셈과 야벳이 되어 하나님의 찬양과 복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이 땅의 모든 악과 불의와 거짓과 사이비 이단들이 사람을 속이고 해치고 공동체를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올해도 세상의 힘겨운 인생을 사는 이들의 삶에 주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도움과 소망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해도 주님의 사람들을 생의 모든 위험에서 주님의 천사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